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 절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이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실과 크리스천 간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믿음 또는 신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그게 무방합니다. 그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얘기죠.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 했죠? 그 변덕쟁이가 그 마을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죠? 그 얘기들까지 살펴봤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알기에 당신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저는 절망의 수렁을 피해 위험 없이 좁은 문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바람둥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저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변덕쟁이한테 들었겠죠. 그렇죠? 그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변덕쟁이한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성실, 이 사람은 크리스찬과는 달리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빠지지 않았던 그런 위험을 만났는데 바람둥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1번에 보시면 크리스천이 이렇게 크리스천은 빠졌던 절망의 수렁에 성실은 빠지지 않았지만 바람둥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천과 성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김홍만 박사님은 이 성실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결혼을 했잖아요. 자기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성실 같은 경우는 바람둥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이렇게 청년인 성실이 결혼을 했던 크리스천이 만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 육체의 정욕, 이것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과 성실의 차이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로 이 크리스천이 만났던 그 음욕 이런 유혹을 받지 않았던 반면 청년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렇게 무리한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 크리스천이 결혼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런 이 청년의 그런 정욕 이런 것들이 음란함 이런 것들이 덜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렇게 자기적인 그런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청년 때 빠지게 되는 이 그런 정욕 조금은 특징이 좀 다르죠. 결혼해서 그 간음을 하는 것과 결혼 전에 청년이 그렇게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건 조금 다른 성격은 있긴 하지만 이런 위험이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천이 이런 얘기 하죠. 그녀의 그물을 피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요셉도 그녀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으나 당신처럼 그녀를 피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요셉 얘기 알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가 거절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당신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녀의 말은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향락을 약속하면서 제가 그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바람둥이의 유혹은 어떤 성질이 있었습니까? 간교한 말로 유혹을 하면서 그 입술에 그런 호리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거절하기가 쉽지 않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도 청년에게만 우리가 국한시킬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청년 시절에 받는 그런 정욕과 조금 달라요. 결혼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음행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같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람둥이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로만 나오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것만.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자만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남자도 역시 여자를 유혹한단 말이죠. 근데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든 어쨌든 그 유혹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아주 달콤하고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그 향락을, 큰 쾌락을, 만족을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칼에 딱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유혹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그녀가 착한 양심에 만족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향락을 약속을 했는데 성실, 그 사람의 선한 양심, 착한 양심까지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군요. 물론입니다.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고 그녀가 약속한 것은 온갖 육신과 정욕의 만족만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피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잠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리스천이 성실히 그렇게 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성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완전히 그녀를 피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피하긴 피했는데 그 여자의 유혹을 완전히 피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죠. 성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또 묻습니다. 아니 왜요? 저는 당신이 그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자 성실이 물론입니다. 저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즉 육체 관계를 맺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에 보았던 오래된 문장을 기억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더럽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더럽히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그죠? 그 마음에 일어났었던 그 생각이 그 여자의 유혹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성실이 찜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서 더럽혀집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
온통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은 바람둥이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마음에 어떤 그런 어떤 유혹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스쳐갔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질문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서 더럽혀집니까? 즉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죄를 범하지는 실천적인 죄를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우리가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존 오웬이 영적 사고방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성품을, 그 거룩하심을, 그 영광을 신령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가득 채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묵상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우리가 변화될 그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청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더럽히지는 이제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보았던 오래된 문장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문장이 뭐였냐면,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 저는 그녀의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은 이렇게 이 음행을 행하자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성실은 바람둥이의 유혹을 어떻게 피했습니까? 유혹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았죠. 그래서 욥도 자기 눈을 처녀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이 겉으로 드러난 그 외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이렇게 발휘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죠. 율리시스인가요? 호모 오디세이죠. 거기에 보면 율리시스가 맞나요? 율리시스가 트로이의 이제 목마를 맞죠? 트로이의 그 목마에다가 그 병사들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성에다 진입해놓고 그 사람 나와가지고 그 트로이를 이렇게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지점을 지나는데 그 사람을 홀리는 그 여자의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우리가 사이렌 울리잖아요. 왜? 사이렌 하면 듣기 싫죠? 듣기 싫은 그런 소리로 생각했더니 사이렌이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리시즈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그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여자예요. 요정 같은. 그 이름이 사이렌인데 일단 그 사이렌의 노래를 듣기만 하면 다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시즈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지나가기 전에 기둥에다가 자기를 묶어달라고 부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귀를 틀어막는데 그 노랫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막 만약에 묶지 않았다라면 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결국은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리시스가 기둥에다가 그거를 묶었던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이렌이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장담하며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청년만 이런 음행의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목회자들도 성적인 그런 타락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언제 하느냐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뭐 여기다가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이름만 대도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자 문제에 걸려 넘어진 경우들을 봐요. 근데 다윗도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죠? 다윗도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넘어졌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솔로몬을 언제 낳는가 막 거꾸로 이제 쭉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48, 9, 50까지는 안 됐고 8, 9 이때쯤 이 밧세바를 범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한창 막 승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성공의 덫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어떤 성공을 거뒀을 때 우리 마음이 그 성공을 인해서 그 성공의 이면에 제가 어떤 소위 말하는 목회의 성공을 한 적은 없지만 성공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간에 어떤 성공을 하고 났을 때 찾아오는 게 있거든요. 어떤 그 공허함 또는 외로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이나 이렇게 다 주일 지나고 나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나거나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매주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밀려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허함이. 근데 그 허함을 달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성적인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어떤 성공을 하고 났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그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 속에서 그런 성공을 일구어낸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공감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떤 외로움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찾기 쉬운 게 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남자나 여자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자세예요. 아예 가지 않는 거죠. 아예 그런 기회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리시스가 그 배 기둥에다가 자기를 막 묶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욥이 그 처녀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있고 저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예. 아무튼 이 성실이 이제 이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혹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막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항상 어디로 가느냐면 그것을 남용하는 대로 가기 쉬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죄된 본성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많은 경우에 자유함을 얻는 경우보다도 그럼 나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버리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딴 데로 가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미 그 당시 영국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성교육이 학교에서 하잖아요. 아니,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죠. 성교육을. 아이들. 아십니까?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선교원에서 성교육을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쪽으로 하지, 성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성적인 그런 범죄를 안 하느냐? 아닙니다. 더 그 호기심을 더 자극해가지고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TV에 이 설교를 그분이 들을 일이 없으니까, 주변 분도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실명을 말씀을 드리면, 구성애라고 하는 그런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 방송에서 그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담론을 방송에서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구성애 씨 아시죠, 혹시? 그 전에 어떤 사람 생각납니까? 안 나죠? 제가 기억으로, 제 생각엔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담론화시켰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끄집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 전과 그 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적인 그런 범죄,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그분한테 다 말할 수는 없지,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책임을 그분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낼 때 항상 그런 식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 존스도 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성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방송이나 드라마나 권사님이 결혼 전에 그 성문화하고 지금의 그 TV나 이런 영화 이런 데서 보는 성문화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성해방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적인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 끄집어내지 못해서 지금 그렇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신대원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설교자는 뭐 입이 째보고 어쩌고 해도 나 이렇게 생겼는데 누가 어떤 뭐 교인 중에 누가 나 이런 사람한테 이 성적으로 뭐 이런 문제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겠는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처럼 키가 작고 뭐 안 생기고 이래도 누군가는 그 기둥 뒤에서 그런 설교자를 보면서 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여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든 남자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옆에 자리에는 사모님 이외에는 안 태워요. 오늘부터 안 타야지 하실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무튼 뭐 사무실에 1대1로 있다든지 이런 기회들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자세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아무튼 첫 번째 유혹은 그런 유혹이었고요. 또 묻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공격은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난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에 기슭에 이르렀을 때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제가 무엇을 하는 자였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순례자이며 천성의 도시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너는 정직한 친구 같아 보이는데 내가 주는 싹스를 받으며 월급을 받으며 같이 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첫사람 아담이며 기만의 도시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5번에 보시면 노인의 이름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노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노인이면 오래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인의 이름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누굽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어떤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혹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인데, 그죠? 근데 그 유혹을 하는 그 주체잖아요, 노인이. 그죠? 첫사람 아담이라는 게 첫사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안에도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옛 사람은 죽었지만, 본성. 그죠? 죄된 본성, 옛 본성. 이것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패성들이. 그래서 이런 남아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도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러나 옛 본성, 부패한 그런 죄된 본성, 이거는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사람 아담이 가리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사람 아담이고 기만의 도시에 산다. 그러니까 속임의 도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싹스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일할 건 없다. 그냥 일은 많은 쾌락이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그 싹스는 자기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6번에 노인을 따를 때 첫사람 아담이죠. 결국 노인을 따를 때 실제적인 품삯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말할 때 그 노인과 함께 그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그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게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싹슨 뭐냐면 자기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노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싹슨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싹슨. 결국은 그의 상속자가 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망이죠.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집에서 살며 다른 종들은 얼마나 있느냐고 더 물었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자신의 집에서는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종들은 자기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인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는 딸이 있는데 제가 원한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7번에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제 그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인데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즐거워하고 우리 육신이 육신의 그런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이죠. 한마디로. 그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이게 이성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세상의 특징을. 그죠?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서 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노인과 이 성실이 짧은 대화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그냥 한번 고난의 언덕을 통과할 때만 있는 유혹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자랑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내 안에 나한테 유혹거리가 되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유혹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들이를 갔어요. 집들이를 갔는데 아주 이제 몇십 평 되는 아파트,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들 수십 명이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막 뷔페 음식 차리고 어딘지 아시죠? 권사님들 그때 가셨는데 갔는데 참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갔다가 이제 우리의 그런 누추한 집으로 딱 왔을 때 그 마음이 뭔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씁쓸하고 막 갑자기 막 후줄근하게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사람들 그런 좀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다가 그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저 막 마음에 있잖아요. 저 군상들 막 이런 마음들. 그런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유혹이 아닌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으로 쏙 밀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있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불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나가면 대접을 잘 받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건 먹고 또 대접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교회에서 그래도 힘께란 쓰는 사람들이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본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 본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도 참 교회도 막 후줄근하게 보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혹이에요. 그럴 때 막 죽방을 한 번씩 날리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타락하는 그게 이제 쓱 들어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며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한순간 나는 이 문제에서 나는 끝났어. 나는 완전히 이 문제 극복했어. 더 이상 나한테 이성의 자랑 아무것도 아니야. 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만족해. 평생 그렇게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수시로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한번 쓱 오다가 딱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스멀스멀.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또는 며칠 동안 막 우울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자기 연민에서 나온. 그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눈물이죠. 자기 연민의 눈물. 들키셨죠?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런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결국 그것이 그 노인이 주는 그 싹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망이고 파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도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런 자세들이 자꾸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에 나오고 나서 언덕을 올라가서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세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런 것들을 이기는 이런 싸움이 계속 있는 거죠. 이런 싸움이.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보면 그래서 저는 저와 얼마나 오래 살기 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한 같이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안 죽어요. 그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노인과 당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물론 처음에는 저 자신도 어느 정도 노인과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매우 공정하게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의 이마에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이 무슨 말을 해도 그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8번에 먼저 보시면 마음이 끌린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이 끌렸다. 이거는 벌써 어때요? 죄를 범한 거죠. 그죠? 다윗이 이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면서 마음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유혹을 받아서 마음에 욕심을 품게 되면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이 무슨 말을 해도 그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의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뒤따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노인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서자 노인이 노인이 제 몸을 붙잡고 등을 세차게 잡아당겼는데 마치 제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소리쳤고 얼른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제가 산의 중턱쯤에 이르러서 뒤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바람처럼 빠르게 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바로 정자가 있는 부근에서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자, 9번에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생각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다. 그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마에 써 있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그런 것을 보았고 또 그 노인을 따라가면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기능 중에 어떤 것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래서 양심이 우리 안에서 그 노인을 따라가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유혹을 쫓아가면 결국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양심이 경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고발을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양심도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양심이 무뎌져 버려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간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 양심을 무시하고 죄를 막 유혹을 쫓아서 유혹에 져버려서 죄를 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이제 그 정욕에 막 짓눌려 가지고 원래 양심이 우리 육체를 조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면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외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면 이제 죄를 짓기 전에 외식도 죄이긴 하지만 소극적인 측면의 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외식을 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런 데까지 가고 점점 이제 죄를 담대하게 짓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종류의 죄든지 말이에요. 거짓말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양한데 그 죄들이 결국은 이제 양심의 그런 무디어진 그 양심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결국 파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것 같지만 이미 한계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양심이 우리 안에서 고발할 때 거기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 사람을 대했죠?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은 유혹을 통해서 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막 폭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결국 위협하는 거죠. 이것을 쫓지 않으면 네가 이런저런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죠. 세상의 특징은 그거예요. 우리를 회유하든지 우리를 협박하든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자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자 크리스천이 그 정자요. 제가 쉬기 위해 앉았다가 잠에 빠져서 가슴에 간직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곳입니다. 우리 거기가 어딘지 알죠? 선한 형제여,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남자가 저를 따라잡자마자 내리치는 바람에 저는 죽은 자처럼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은밀히 첫 번째 아담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번에 보면 결국 죄에 끌렸던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참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마음이 끌렸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막 내려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모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뒤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이 끌린 것도 결국 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다.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죠? 자,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성실히 은밀히 첫 번째 아담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내리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다시 내 가슴을 치명적으로 때렸고 저는 뒤로 자빠져서 죽은 자처럼 그의 발꿈치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린 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모른다면서 다시 저를 때려 눕혔습니다. 어떤 분이 다가와서 그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저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11번에 율법은 중생한 자에게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거듭났는데도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를 범했을 때 곧장 이런 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다시금 정죄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죽은 자처럼 율법의 그 정죄 아래 이렇게 있게 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중생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여전히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죄가 율법이. 근데 이제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다시금 그런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장 어디로 이어지느냐? 누군가가 와서 그 율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만류했단 말이죠. 그를 만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실히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옆으로 지나갈 때 저는 그의 양손과 옆구리에 있는 구멍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따라잡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법을 어긴 이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방법을 모르며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12번에 율법의 저주에서 면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게 물어요.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첫사람 아담의 그 본성,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곤고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막 하는데 또 안에 그 본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이렇게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면서 막 탄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다시금 정죄감을 느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금 그 상황까지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다시금 그 죄사함을 다시금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양심은,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그렇게 정죄감이 밀려올 때, 죄책감이 밀려올 때 이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이렇게 중생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도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중생한 사람에게 율법은 그런 기능도 합니다. 뭐냐면 이 삶의 규범으로서요. 그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기능은 뭐 칼빈이나 루터나 이게 순서를 좀 바꿔서 말하긴 하지만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치적인 기능 또는 경찰 기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경찰이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하려고 하다가 경찰이 딱 옆에 있으면 안 하죠. 범칙금 물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이 이 타락한, 이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파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범하면 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해서 죄를 범해서 완전히 파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양심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 제도를 주셨죠. 어떤 거죠? 국가, 정부.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배웠죠? 정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억제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가 완전히 이 파멸로 이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심판적인 기능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이듯이 막 때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게 하는. 결국 그것은 어떤 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것처럼 율법이 두 번째 기능이 있다면 이거예요. 심판적인 기능. 우리가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13번까지 제가 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율법은 그런 기능을 했어요. 그죠? 근데 거듭난 후에 그럼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 여정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말씀이 어렵죠. 어렵다 이걸 넘어서서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숨을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는 정말 이렇게 이 정자에서 성실이 이 모세한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 같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 심판,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결코 달콤하지가 않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즐겁고 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율법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런 거를 너무나 세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문제는 다 했는데 그것만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라잡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법을 어긴 이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방법을 모르며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3번에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 멸망의 도성이 있을 때 율법이 그를 정죄했죠. 심판이 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제가 고향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 그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만약 제가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 집을 모조리 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모세를 만났던 곳에서 언덕의 꼭대기에 있는 집을 보지 못했습니까? 예, 제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집 앞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였기 때문에 저는 사자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를 지나쳐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문지기가 저에게 당신이 지나쳐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집을 방문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이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보기 드문 진품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겸손의 골짜기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을 이제 성실히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혹들,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그런 유혹, 세상 사랑, 그죠? 그런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가? 또 어떻게 거기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